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암 투병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여러 해 전에 암 수술을 받아서 몇 년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전이 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요즘에 병원마다 의사가 난리잖아요. 의사 파업과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큰 병원인데도 치료가 원활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년도 은퇴하시는 연세이신데, 평소에 진실하신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슬픔이 많이 컸습니다. 또 가족들의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근데 가족들이 아쉽고 서운한 거는 의사가 없어, 의사 부재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제때에 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가신 겁니다. 처음 발병할 때는 골든타임을 잘 잡아서 치료가 잘 됐는데, 두 번째 발병 전이 됐을 때는 놓친 거지요. 골든타임이 지나간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골든타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옛날에 세월호 때문에 그 말을 많이 썼는데, 의료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화재 현장, 그 밖에 여러 사고 현장에 골든타임의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젊은이들은 결혼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결혼한 분들은 임신의 골든타임, 그 또한 잘 잡아야 됩니다. 농사도 그렇죠. 농사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씨를 심어야 할 때 심어야지. 그 때를 놓치면 헛농사지든지 망치든지. 시편 126편 6절을 우리 잘 아시는 거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려야 될 시기, 약을 주어야 될 시기,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무리하게 되다 보니까 더 몸을 못 쓰게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사람 관계 잘 풀어가야 되겠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놀랬던 일들은,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심호했었는데, 여기가 교회가 맞는가? 여기가 교회가 맞는가? 성도들이 정말 거듭난 분들인가? 의문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는 분들이고 직분을 가진 분들인데,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의 모습인가?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인가? 그런 의문과 생각이 들면서 절망할 때가 있죠.
특히 교회와 사람의 영혼, 신앙 문제를 다루거나 섬겨야 될 목회자가 볼 때 성도들의 영혼 문제도 골든타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다니는 분들이 많지요. 오래 다니지만 거듭난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니는 혹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하고 자연인 상태 그대로, 혹은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영적인 말은 잘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곧 뭐냐면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인, 일반 사람, 거듭남이 없는 일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그건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도 하시는 분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거듭난 뒤에 또 그래요.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해야 건강한 신앙으로 자랍니다. 자라나요. 근데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거듭났고 오래됐지만 이런 경험이 없거나 약하면 기형적인 신앙이니 어그러진 신앙, 이그러진 모습으로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 교회 진짜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구원 받아야 할 때 구원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아야 되고. 응?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멈춰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병이 약하잖아요. 죄와 사탄의 시험에 잘 넘어져요. 병에 걸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 표출, 혹은 분쟁, 혹은 다툼, 그래서 불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 바울이 개척을 하고 수고해서 처음에는 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은사가 넘쳐나고 그야말로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는 정체됐어요. 영적으로. 교역자와 신자 간에 이상한 오해가 생기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이 되고, 그래서 서로 막 판단하면서 나중에는 나는 누구 파, 교회가 파가 막 갈라요. 분당이 생기고. 얼마나 요란해졌을까요? 그렇게 잘 거듭나서 일어나는 교회였지만 정체되니까 교회가 오히려 병들고 부패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서신을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나기 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자.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듭나서 이렇게 장성한 신앙이 돼서 교회가 서야 되는데, 거듭났지만 애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다투고 시비하고 뭐 이랬단 거지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3절도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가 또 나오죠.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자꾸 판단하고, 자기가 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제가 지난날에 목회를 고민 많이 했죠. 목회자들마다의 고민입니다. 벌써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을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구원받았을까? 그게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이분은 정말 구원받은 분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래서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말하면 긴장이 좀 들어요. 4년이 돼서 이만큼 부흥한 은혜가 크지만 각각의 개인으로 볼 때에 과연 여기서 어떤 모습일까? 와서 구원의 믿음은 가졌는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신앙인지, 때로는 주님이 원할 때 헌신할 만한 그런 장성한 분량인지.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지막 날에 다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게, 그게 주님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목회자의 소원도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분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 할렐루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를 가지고 왁자지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가 다 거듭났는가? 진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는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잘 자라면서 주님을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알곡 신자가 되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나 혹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분밖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쉬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계속 찾아와 주세요. 할렐루야.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아 누리는가? 누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의 경험은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 때마다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영혼에게,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투고 시비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어린아이같이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하는 게 뭘까요? 그게 6장 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선물을 헛되게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비롯한 성령의 역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심이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죄인 취급받고 죽으셨어요. 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갖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길이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됩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았느냐, 예, 내 것으로 삼았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명목상 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명목상. 지식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지식, 그 지식을 아는 것, 그것하고 생명의 관계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사람에 끌려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은 그럴 수 있죠. 사람에게 이끌려서, 누군가가 전도해서. 과정은 사람에게 이끌려서 오지만 사람에게 끌려오는 것을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인정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는 아직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돌아서기가 쉬워요. 언젠간 실족하기가 쉬워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관계가 되면 그렇게 쉬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생명의 관계잖아요. 뭐 조금 서운하게 하고 뭐가 좀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끝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교인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럼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죄인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오늘이 그 사람에게 골든타임이에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잘 알고 교회 와서 큰 일 많이 해서 자녀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내가 애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이 엄청난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그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는 자꾸 사라져요. 자꾸 말라져 버려요. 나중엔 불신자처럼 되기 쉬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아멘, 계속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의 골든타임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 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자라고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쓰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기억하시죠? 3가지 비유. 이 3가지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을 골든타임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 그렇죠? 이건 뭐냐면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어있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골든타임을 줬는데 푹 잠만 잤어요. 결국은 시험에 푹 빠져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극하잖아요. 기도의 골든타임, 기도도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기도하고 지금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날마다. 또 한 가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준 사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은. 2사람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한 종류 사람은 땅에 파묻고 그냥 게을렀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하나는 맹탕이요 그냥 본전, 이 사람은 막 남겼어. 골든타임을 잡은 사람, 놓친 사람.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충성의 골든타임이, 이미 믿은 성도들에겐 충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3번째는 오른쪽에는 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들, 딱 심판으로 나눠졌어요. 양과 염소가 어떻게 나눠졌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 이웃, 약한 자를 잘 돌보고 섬긴 사람은 양, 그런 사람들 보고 못 본 체하고 자기만 살려고 산 사람은 염소. 섬김의 골든타임, 섬김의 골든타임.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게 주신 기도, 충성, 섬기는 이 타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저는 감사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이 목회의 골든타임이구나. 지금 이 시간이. 61세에 하필이면 개척을 했을까? 남들은 은퇴 준비한다는 나이가 제가 이제 그 또래거든요. 은퇴 준비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61세 개척을 하게 해가지고 4년이나 왔는지, 36년 올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내가 36년 잘했으면 뭐해? 남은 이 몇 년이 내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목회의 결론이거든요. 이게 골든타임인 거예요. 해피비는 요때 나에게 건축할 기회를 주셨는지. 내가 건축 또 언제 할 거예요? 시골에서도 해봤고 작은 교회도 해봤고 했지만 나한테 건축할 기회가 또 언제 여러분 가운데 건축할 기회 또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아마 안 올 거요? 몰라요. 저기 주원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나중에 또 건축할 기회 올지 몰라요. 야,
기회를 주신 거구나. 충성할 기회, 섬길 수 있는 골든타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고 저도 최선을 다해요. 전심을 다해요. 하나님 다 보실 테니까. 그래서 내 마지막 목회, 마지막이 지금까지 36년 해온 목회보다 남은 요 몇 년의 목회가 더 정말 행복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 좋은 성도들하고 목회하니까. 예?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가려고 오는 성도들하고 함께 하니까, 또 좋은 목사님들하고 지금 함께 하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은 어떠신가 내가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제게는 골든타임이 이 목회, 이 개척 마지막 목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건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쁘게 잘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골든타임, 기도하는 골든타임, 충성할 수 있는 타임, 섬길 수 있는 이 타임. 아멘. 앞에 제가 장로님 예를 들었잖아요. 첫 번째 골든타임은 잘 잡았어. 근데 두 번째 골든타임은 놓쳐버려서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거듭남의 경험 지금 하세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은혜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다음 주 예배로 보장할 사람 있나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가 어떨까? 그렇죠? 여러분, 실제가 그거예요.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예배다. 이 시간을 놓칠 수 없다. 그게 골든타임을 내 것으로 잡는,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세요. 여러분이 갈수록 좋아지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정말 좋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